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김병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뭐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분이 한 20년간 사모님이 식물인간이셔서 이렇게 좀 뒤에서 수발 드시면서 그렇게 교회 개척하시고 목회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오고 자녀가 또 3명이나 되거든요. 교회 개척하고 자녀들 다 대학 보내고 또 사모님 수발 들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온리워십과 제가 요 앞에 이패동에 미랄 둘의 기독대안학교에 가서 고3 수험생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찬양 축제를 기획을 해가지고 함께 섬기게 되는데 혹시 오실 수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셔서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셔도 좋고요.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증언하며 함께 예배하는 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23분이 계신데 어제도 한 3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복음 강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 이제 4번째 강의입니다. 근데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좋아요. 어제도 너무 귀한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시간이 주말에 좀 바쁘겠지만은 시간을 내어서 정말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좀 오셔서 함께 귀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첫째 주부터 하반기 예배 학교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예배 팀으로 좀 섬기고 싶으신 분들 꼭 참석하셔서 오늘 이렇게 반주 없이 하는 것도 좋지만 1년 52주를 계속 반주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다. 오늘도 온리 워십 팀 시간 가지면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모습을 우리 팀즈 지체들이 다 보고 배운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길잡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서 먼저 잘 준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4주 동안 등대 모임 마치고 1시간,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건반주자부터 해서 좀 연주자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사역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그냥 한 지역교회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예배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될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다윗의 세대를 일으키실 텐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예배자의 세대, 그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동역자들 붙여달라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오늘 틀이 너무 예쁘죠? 네, 우리 김학영 집사님하고 한승현 집사님이 어제 너무 고생해 주셨는데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좀 몸보심 좀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이렇게 곰탕인가요? 네, 맞죠. 우리 어제 저녁 내내 아침까지 이렇게 푹 고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김일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박수. 예. 오셔서 꼭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랑 교제하고 나에게만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 현장 가운데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다 뒤로하고 이렇게 함께 모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온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임마누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다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무장해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모든 가시덤불과 돌짝과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 예수의 보혈로 솟가지고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씨앗이 말씀 우리의 밭에 심겨질 때에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의 자기 부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기류가 변하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또 이 나라와 이 세대 가운데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 초조함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혀와 입술을 주께서 성령으로 온전히 인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시편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시편 52편과 53편이 오늘 큐티 본문인데 두 편을 다 우리가 살펴보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52편만 설교로 준비를 하였고,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시편 52편은 표제가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마스길. 여러분, 마스길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마스길. 맞습니다. 신앙생활의 연배가 꽤 되신 분들인데 사실 이 히브리어 마스길은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지지를 받는 주장이 교훈과 훈계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영적인 통찰과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고 그것을 그냥 흘러 지나가지 않고 적은 거죠. 적었으니까 세상에 3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약속으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저의 새벽 설교를 들으시고 그냥 뭐 운전하시면서 들으실 수도 있고 뭐 하시면서 들으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반드시 그 옆에다가 적으셔야 됩니다. 적으시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곱씹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와닿게 되고 그 영적인 교훈과 훈계들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는 습관을 꼭 한번 길러보시길 바라고, 말씀 가운데 이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그때 주신 인사이트, 저는 그것이 마치 낚시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놓쳐버리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것을 꼭 적어두면 그것을 길러 올리는 거죠. 다윗이 살아가면서 많은 영적인 통찰과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은 상당히 굴곡진 인생이었어요. 그야말로 천당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너무 업다운이 심한 인생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여러 가지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었다고 그것을 다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3000년 전에 우리랑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우리랑 완전히 시대 배경도 다른데 그때 주신 영적인 인사이트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들만 8명을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모가 없고 다 큰아버지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8째 막내시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이제 추석에 갔을 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큰아버지는 다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분이 5째, 6째, 7째, 저희 아버지까지 8째 이렇게 살아계신데 오늘 새벽에 7째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의 바로 큰 형님이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내려가야 되는데 사인이 심근경색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에 무리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소천하셨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좀 충격이 크시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 추석 때 제가 일곱째 큰아버지 손잡고 말씀드렸거든요. 큰아버지 교회 나가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큰아버지는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그래 조카 알겠어 어서 차 막힐 텐데 어서 올라가. 예, 그렇게 짧게 전한 게 마지막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죠. 오늘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교회를 출근을 하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큰아버지 조카에게 한 10분만 시간을 좀 내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냥 두리뭉술 교회 나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분만의 죽으심이 아닌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걸. 왜 그렇게 두루뭉실 매번 명절 때만 내려가면 그 얘기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성 있게 반응해야 하기도 하지만 이 복음의 긴박성, 이 긴급성이 우리 안에 어쩌면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스길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후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깨닫게 되기도 하는 모든 것들을 다윗이 다 적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시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예, 이건 장르를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중에 SBS의 그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우리들의 발라드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전공이 음악이다 보니까 와, 저렇게 또 곡을 해석하고 저런 발성으로 저렇게 노래를 하는구나. 제가 참 재미있게 보는데요. 거기 보면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그 어떤 뭐랄까요, 가수 지망생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사연을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왜 이 곡을 부르는지, 이 곡을 어머니께 헌정하는 이유가 뭔지, 이 곡을 자기 자신에게 헌정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곡을 듣게 되거든요. 거기서 그 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다 발라드입니다. 예, 이 발라드라는 장르가 주는 어떤 그 인간의 생사화복, 여러 가지 생로병사에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을 그 가수와 그 음악적 장르에 다 녹아내서 그 4분,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회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거든요.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이 장르는 혼자 부르지 말고 인도자, 리더자와 함께 공동체로 고백하라는 의미예요. 이 공동체성 안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가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지점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시제가 이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자, 이때가 어느 때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시간 되시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딱 그때입니다. 자기의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이 그 당시 정말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위를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고 내 왕권을 유지할 수 없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의 아들, 즉 이 다윗에게는 친구죠,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왕궁을 빠져나와서 도망자 인생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도망자 인생으로 갈 때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전역이 다 사울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면적이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환하여서 말씀드리면 한 강원도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그러니 왕이 눈에 불을 켜고 잡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손바닥 안에서 잡을 수 있는 도가내
쥐50세가 바로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어느 불확실성한 상황이 자기 안에 펼쳐질 수 있으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면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놋땅이라는 땅에 가가지고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이러이러한데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는지를 몰랐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요, 사울의 충성된 신하가 아니냐, 그러면서 당연히 다윗을 도와주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달라고 그러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세상에 성막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을 어기고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그것을 배고프니까 일단 살아야 되겠다고 먹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이시여, 혹시 무기가 없습니까? 저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침 그 성막 안에 골리앗이 썼던 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것을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내어주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상 21장 7절에 바로 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러분,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라는 얘기는 사울의 충성된 신하였다는 얘기예요. 왜요? 사울의 사적인 그 어떤 사유 재산을 이 사람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에 사울 왕에게 밀고하게 되죠. 사울 왕이시여,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주어졌나이다 라고 밀고를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도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뚜껑이 열립니다. 눈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놋땅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신문을 내요. 제사장 아히멜렉아, 네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네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무기를 주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전후 사정, 궁궐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다윗을 도와준 것이 무슨 잘못이 되나이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자기 주변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놈들을 당장 죽여라! 라고 사울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세상의 호위병들이요, 몸을 발발발 떨면서 감히 아히멜렉과 놋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지를 못해요. 왜요? 유대인들은 알거든요. 여호와의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죽이면 그 화가 자기에게 임한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히 호위병들이 사울 왕의 명령을 듣고도 이 놋땅의 제사장들을 죽이질 못해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 도액이 나타납니다. 이 도액이 밀고할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자기는 뭐 유대인이 아니니까, 자기는 에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아히멜렉을 위시한 당시 놋땅에 있는 제사장 자그마치 85명을 그 자리에서 살육시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하였던 다윗에게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쓴 이 시가 오늘 본문 시편 52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입장에 한번 감정을 이입해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으십니까? 나 때문에 85명이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도요, 지난 주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방향키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 키를 못 잡고 핸드폰 하고 있다가 수백 명이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기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평생 어떤 죄책감을 갖고 살아야 되겠어요?
다윗이 이게 마음에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포악한 자요, 간사한 자요,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포악한 자, 간사한 자는 1차적으로는 도액을 향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울 왕을 향한 자신의 이 통렬한 심령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4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포악한 자여, 간사한 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죄책감에 사로잡힌 다윗이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들이 다 죽는데 그럼 내가 헬의 숯불가에 갔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아둘람 굴에 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헷 광야에 가면 거기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닙니까? 주님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포악한 자, 간사한 자, 이 포악한 자, 간사한 자의 특징을 두 가지를 규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언어 생활이 곧 나를 말해준다. 여러분, 이 포악한 자, 간사한 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심도 있게 좀 묵상을 해보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 포악함과 간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이 악을 행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다른 번역 성경에 날카로운 면도칼같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죽이기도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뭐가 나와요? 이 칼이 나와요. 칼이.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분은 왜 이렇게 입에서 칼이 나와요? 여러분, 전에 섬겼던 교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얼마든지 내 입에서 칼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칼은 어떤 칼을 이야기합니까? 상처 주는 말, 멸시하는 말, 공격하는 말, 정죄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간사한 혀와 입에서 나오는 칼과 면도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 간사한 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포악한 자, 간사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칼을 내뱉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혀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이 혀, 입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에 이 분노, 원망, 미움, 다툼, 질투, 시기가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에는 입술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인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덕을 세우는 말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에베소서 4장 29절에다가 언더라인을 치세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 너는 그런 존재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덕을 끼치는 말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은혜의 통로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포악한 자, 간사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2번 시작.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한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이 포악한 자, 사악한 자, 간사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말씀인지가 이해가 돼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소유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지와 여력이 클수록 그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을 찾더라고요. 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는 무릎 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포악한 자, 간사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심지어 뭐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선조들이 덕을 많이 베풀었나 봐. 그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사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진 것이 풍부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물론 부자가 다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요? 성경에 부자가 많거든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일반화의 오류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자기 능력이 특출한 사람, 특별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특별히 더 주님 앞에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도대체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른 번역서를 다 찾아보니까 세 번역 성경이 가장 잘 번역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세 번역 성경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해 놓는 거 아니?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기 폭력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주님 믿으세요, 예수님 만나셔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종교 필요 없어, 난 나를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큰일 날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포악한 자, 간사한 자는 뭐 그냥 막 잔머리 굴리고 간계를 꾸미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재물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포악하고 간사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냐면 한 나무로 비유를 하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우리가 봤을 땐 너무 울창한 나무예요. 너무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너무 많은 이파리로 푸른 나무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나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뿌리를 뽑아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 간사한 자, 포악한 자는 1차적으로 누구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도액, 궁극적으로는 사울 왕.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원수마귀 사탄마귀이지만 우리 안에도 그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우러나오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자의 특징,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자를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 시를 지금 다윗이 쓰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교만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게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 가지 특징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거를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틴즈 지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자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자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9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따라합시다. 주께서 이것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신앙 고백이 없었으면 다윗은 평생 죄책감에 휩쓸려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어. 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분명히 대인기피증에 빠질 거예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죽을 거야. 난 누구도 만날 수 없어. 그리고 사탄마귀가 그 틈을 타고 뭐라고 얘기해요? 넌 죽어. 네가 죽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 너 스스로 결단해. 자꾸 그렇게 생명의 말씀이 아닌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의 계략과 자기 경험으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연민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이때 그의 믿음이 작동되는데 이것을 누가 행하셨다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선포해요. 왜요? 다윗은 핸드폰 하다가 딴짓하니라고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이 억울한 죽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사후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놀랍게 무엇을 선포하냐면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를. 이 존 스토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교만을 무너뜨리고 은혜를 밝히 드러내는 성도의 가장 실천적 방법이다. 뭐가요? 감사가. 따라합시다. 감사는 교만과 죄를 무너뜨린다. 따라하세요. 감사는 은혜를 드러내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 설교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지금은 좋아졌는데 한 2달간 알러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코가 간질간질간질하고 막 눈에서 눈곱이 자꾸 끼고 충혈이 되고 해가지고 이 밑에 안과 삼성안과 가고 5층에 있는 둘이 이비인후과 가고 이제는 의사 선생님 저 보면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알아서 이렇게 쭉쭉 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실 정도로 알러지가 너무 심했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을 떠서 새벽 기도하려고 채비를 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눈과 이런 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제목을 바꿔가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훈련을 체득해 보세요. 할렐루야. 어저께 했던 거 말고 지난번에 했던 거 말고 새롭게 훈련하며 발견하며 고백하게 될 때에 가장 실천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헨리 나우엔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로 바꿔주는 약이며 마음의 혼란함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가장 강력한 처방이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거나 요즘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급하거나 두렵거나 불안하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아주 확실한 처방을 해드릴게요. 하루에 3가지씩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고 찾은 대로 고백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또는 불안한 마음이 감사라는 약을 통해서 처방받고 제거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2번째로 다윗이 어떤 것을 결단했냐. 오늘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누구 앞에서? 주의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뭐하리이다? 사모하리이다. 그래서 세상에 이 사모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로 어떤 표현일까 너무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사모라는 단어가 따라합시다. 카바, 이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바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 쓰이는 단어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함몰되거나 그 상황을 직면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시선을 그 문제로부터 뒤를 돌려서 그 문제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두는 것을 카바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바를 사전적으로 뭐라고 직역을 하냐면 앙망하다, 간절히 열망하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바라보다 라는 뜻이 이 카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52편을 썼을 때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왕은 사울 왕이었고 여전히 그는 실세였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는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아무것도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결정했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나 그의 군사들의 자기의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의지적으로 자기 시선을 뒤돌아서 자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성도들 앞에서 결정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결정하고 카바를 결정한 이 다윗을 오늘 본문이 나무로 표현을 하는데 아까 포악한 자 사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뿌리채 뽑아버리시겠다고 하셨지만 이런 감사를 결정하고 카바를 결정하는 자를 오늘 본문이 어떤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 아니?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저께 아들이 저한테 와서 그 질문 하더라고요. 아빠,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야?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야. 여러분, 올리브는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치료약으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크고 울창한 감람나무가 있었나 하고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크고 울창한 감람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크고 울창해서 여기서 수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그늘에 와서 쉼을 얻는 그런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이 그렇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결정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앙망하기로 결정하는 나의 삶, 푸른 감람나무의 삶 되게 해주세요. 나는 자꾸 문제에 함몰되고 나는 지금 자꾸 내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는 나의 인생인데 하나님, 내 영적인 시선을 돌려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푸른 감람나무의 인생을 사모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저 보세요. 또 하나의 나무가 생각나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따라합시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이 이와 같다고 얘기하세요. 너 푸른 감람나무야. 너 시냇가에 심겨진 큰 나무야. 너 감사해. 내가 네 입술을 보고 있어. 듣고 있어. 너 나만 바라봐. 너 절대 상황에 함몰되지 마. 내가 결코 널 떠나지 않아.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미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나는 시냇가에,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한 번 더요. 나는 시냇가에,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여러분 저 보세요. 주의 뜻대로 할 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렇게 하세요. 해보세요. 목사가 하라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감사할 거 3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지금 감사한 거. 감사는 내 안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밝히 드러내는 성도의 가장 실천적 방법이다. 감사는 나의 상처를 치유로 바꿔주는 약이며 내 마음의 혼란함을 기쁨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처방이다. 그리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3가지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제 상황 가운데 자꾸 이것들이 내 마음을 좀먹고 내 생각을 주관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카바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만 앙망하고 주님만 소망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실존적인 이 문제 가운데 나의 시선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이 문제를 주님의 뜻대로 풀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은혜로 감사의 에너지로 나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상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 문제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로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로부터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역경을 온전히 돌파하며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위해서 좀 기도할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좀 기도합시다.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시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엊그저께 한 성도님이 저에게 우리 리더 카톡창에 좀 올려주었는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아닌 중립적인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프로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그런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정말 자원 하나 없이 사람 잘 키워서 지난 반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발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성공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많은 소유를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틴즈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제가 지난 한 주 기도 기간이어서 4일 동안 교회에 없었는데, 세상에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23일인데 청소년 큐틱책이 아직도 4권이 저렇게 있어서 간사님께 오늘 꼭 이거 다 가져가게 해주시고, 지금 여러분 온리 틴즈가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진 청소년이라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시는 사업 다 잘 되셔야 되고 직장 생활 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저는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희미해지고 자꾸 혼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큐티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예배 시간 좀 늦지 마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 좀 다산동에 사시는 분들은 좀 현장에 나오세요. 그리고 목찬 좀 주중에, 우리는 주중에 예배도 많이 없잖아요. 어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반드시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저한테 허락을 받고 검증을 받고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슨 훈련 있다, 예배 있다 하면 거기서부터 잘해야지, 밖에 가가지고 다른 거 하고, 그래서 교회 뭔가 좀 섬기자 그러면은 제가 죄송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워낙 다른 데서 하는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내가 출석하는 개교회 중심적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디 가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엉뚱한 가서 성경 공부 모임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기웃기웃거리다가 다 그냥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새벽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성도님들이 가장 사소한 거라도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제가 그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뭐 이런 것까지 나한테 물어봐, 알아서 결정하시지. 제가 그런 생각이 안 되고, 와, 이렇게 나를 신뢰하고 물어봐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천아, 네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물어볼 때 그 마음이 지금 네 마음과 같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내일 저희 아버지 고향에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잔소리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가정 구원을 놓고, 특별히 친구나 지인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목사님을 좀 연결해 주세요. 저는 제 삶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족 가서 복음 전하고 싶고, 친척들, 친구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해주세요. 우리 마지막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온리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온리워십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 사역을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등대 지기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신앙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 날마다 깨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지, 사탄 마귀가 무엇으로 우리를 좀먹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고 우리를 아버지 이간하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중에 그 마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가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부어졌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힘입는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혼탁하고 이 음란한 이 세태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의 권속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으로 깨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주여다. 영적인 모든 무기력함과 그 모든 영적 게으름들 예수의 이름으로 걷어지게 될 주여다. 모든 불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탄 마귀의 관계와 모든 수작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과 함께 형통하게 될 것을 믿고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도 감사하며 날마다 말씀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혼속 위에, 그리고 아기가 아파서 오지 못한 우리 은우 가정, 인우 가정,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